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3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하박국 3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3장 1절에서) 2절이죠. 예, 2절입니다. 3장 2절 1304쪽에 있습니다. 쉬운 성경 1304쪽에 있습니다. 한 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여호와여, 내가 주의 명성을 들었으며 주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우리 시대에 주의 놀라운 일을 다시 행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노하셨을 때에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설교는 제가 기쁨교회 부임에 와서 첫날, 첫 번째 주일날 설교했던 본문입니다. 그때는 3장 전체를 읽었었는데요. 교회가 설립되고 제가 매년 이 설교를 하기는 그렇고 설립 주일을 기념해서 2년에서 3년마다 한 번씩은 이 설교를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기쁨교회를 섬기면서 제 마음에 새기고 싶은 말씀이고요. 그 마음이 변치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또 이 말씀이 기쁨교회 공동체, 우리 가족들과 계속해서 나누고 싶은 비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비전, 부흥입니다. 기쁨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은 이제야 김 목사가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텐데요.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흥이란 말을 어떤 의미로 생각하십니까?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옛날에 저희 동네에 부흥상회란 가게가 있었습니다. 이 가게 주인이 어떤 생각 가지고 부흥상회라고 자기 가게를 열었겠습니까? 가게가 커지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그럼 이런 생각으로 부흥상회라고 이름을 지었겠죠. 그럼 우리가 흔히 부흥을 말할 때, 생각하는 것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부흥한다라고 하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나 교회당을 크게 지으면 그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이즈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제시대 때 교회가 별로 없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소수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3.1운동 당시에 독립선언문에 참여한 사람들, 우리가 33인이라고 얘기하죠. 그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16명이었다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0%다, 25%다, 이렇게 기독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랑을 하고요. 세계 50대 큰 교회 50개를 꼽는데 그 중에 한국에 있는 교회가 몇 개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23개가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조국교회를 두고요, 사람들이 부흥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들 한국교회가 큰 침체기를 맞았다고, 위기를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크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향력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생명력이 있고요. 그리스도인이 살아있다면 세상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왜요? 교회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있는데 그 중에 빛이고요. 썩어가는 세상 가운데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심으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 그래서 소망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진정한 희망과 소망을 보는 것, 여러분, 이게 진정한 의미의 교회 부흥이고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비전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우리와 같은 생각, 우리와 같은 열망이 있었습니다. 하박국은요, 자신이 살고 있는 조국,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런데 하박국이 본 게 뭐냐면요, 유다 나라 안에 이런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공의가
없는 것을 봤습니다. 오히려 죄악이 득세하고요. 세상은 거짓과 불의로 가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힘없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고 하면 어떻게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왜 저렇게 못된 사람들, 악랄한 사람들, 죄악된 사람들이 저렇게 잘 나가는 것을,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이 가만 보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대답을 하시는데요. 내가 그냥 쉬고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십니다. 한 나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준비하고 계신다. 이제 그 나라가 큰 나라가 되어서 유다의 죄악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이 이 대답을,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요. 유다에 문제가 있어요. 그거 인정합니다. 하박국도 그거 인정합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유다의 죄를 심판하시려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이용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뭐 말이 안 됩니다. 유다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더 죄가 많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런 경우죠.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아이가 있는데요. 집도 가난하고 힘도 없고 그래서 맨날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동네 형들에게 맞아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했더니요. 누가 왔냐면요. 검은 양복을 입은, 저도 검은 양복을 입은, 검은 양복을 입은 그 깍두기들이, 조폭들이 왔어요. 그래서 그 동네를 일순간에 장악을 했습니다. 더 끔찍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박국이 다시 기도합니다.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뭔가 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건 아니죠. 제가 말한 건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또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하박국 2장 4절 말씀인데요. 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찾아볼까요? 하박국서 2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아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정직함이 없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인하여 산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개역 성경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많이 들어보셨죠? 유명한 말씀입니다. 종교개혁가 루터도요. 이 구절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아무리 무서운 심판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다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하박국 3장이 시작합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심판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의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키신다,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그 영광을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묘사한 것이 2장 14절인데요. 하박국 2장 14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하박국서 3장까지밖에 없는 짧은 성경이지만 정말 주옥 같은 구절의 말씀들 많이 담겨 있습니다.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나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 찰 것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찬양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물이 바다 덮는 게 뭘까 했는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됐습니다. 바다에 가니까 뭐가 많아요? 물이 많아요. 그 바다에, 그 큰 바다에 물로 가득 덮여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을 가득하게 될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심판 중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듣게 되었고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에 반응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박국 3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3장 2절을 읽었는데요. 이 3장 2절은
3장 전체에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3장 2절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2절 앞부분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명성을 들었으며 주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랐습니다. 하박국이 깨달았어요. 자신은 하나님의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가만히만 계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답답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 계획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듣고 어땠다고요? 놀랐대요. 여호와여 내가 주의 명성을 들었으며 주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은 새로운 깨달음에서 시작합니다. 부흥은 항상 영적인 각성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부흥을 말할 때 흔히들 우리가 영적 각성과 부흥이라고 같이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럼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이 깨달아지고 깨우쳐지고 그렇게 설복되어질 때, 새로운 깨달음이 일어날 때,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비추어질 때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의 시기 앞에는 항상 말씀이 새롭게 들려지는 것이 먼저 있어요. 이전에 들었던 말씀, 이전에 알았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새롭게 자기에게 들려지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는데 마음의 떨림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 깊은 감동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의 모습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마치 거울 앞에 선 것처럼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보는 것이죠. 그 거룩하신 말씀 앞에 버러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나 자신을 깨닫는 것입니다. 뭔가 잘났다고 왜 이렇게 하시냐고 대들고 항의했었던 자신의 그 오만함과 어이없음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각성입니다. 부흥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각성을 통해서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그 영적 각성은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비롯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모일 때, 말씀 앞에 고꾸라질 때, 말씀 앞에 그 비밀을 깨닫게 될 때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요. 그런 이들에게 부흥이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여러분 없습니다. 저희 기쁜 교회는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것 말고요. 말씀에만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밖에 없습니다. 새롭게 되는 것, 하나님, 성령님의 임하심과 부흥의 역사는 말씀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한다고 여러분 거기에 너무 솔깃하지 마십시오. 예언하는 사람, 방언하는 사람, 병 고치는 사람, 여러분 이런 것들로 부흥이 임하는 게, 부흥이 오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찾아다니고 거기에 꼭 기도를 받아야 되고 예언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 이런 것들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능력은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요, 말씀의 깨달음을 얻은 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2절 중간 부분인데요. 두 번째 부분을 볼까요? 2절 중간에 보면요, 여호와여 우리 시대에 주의 놀라운 일을 다시 행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부분을요, 개역성경은 이렇게 번역했는데 전 개역성경이 좀 더 제맛이 나는 것 같아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하박국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뭐합니까? 깨닫고 기도합니다. 이게 너무 진부한 것 같지만 가장 평범한 진리입니다.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이 이런 것이구나. 그럼 이렇게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루터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생명을 걸죠. 주님, 선한 행위가 아니라,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면죄부를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죠. 이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걸죠.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교회 역사의 가장 위대한 부흥의 역사는 말씀과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쁜 교회 공동체를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섬기고 세워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십시오. 수년 내에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십시오. 미지근하고 어정쩡한 이 영적인 상태에서 이제 나를 좀 우리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 이 땅을 좀 뜨겁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불꽃같이 타오르는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 패역한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기쁜 교회가 모스크바 땅에 외롭고 힘들고 낙심하는 사람들,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십니다. 찾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않았으면 하는데요. 하박국이 기도했던 부흥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흥과는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하박국이요, 교회의 수가 증가하게 해주십시오. 교회당이 크게 건축되게 해주십시오. 방언이나 신유의 은사와 기적들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박국이 기도한 부흥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든 죄악들이 심판받을 그 날을 기대했습니다. 그가 기도한 것은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내려와서 쳐들어와서 자기 나라, 자기 조국, 자기 가족들 살고 있는 이 땅을 무너뜨리고 심판하고 전쟁으로 다 죽고 불태워지는 그 날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 날이 속히 오기를 이 수년 내에 오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흥의 날은 여러분 그래서 내 뜻, 내 계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날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임하시는 날입니다. 보통의 날과는 달리 특별한 방법으로, 너무너무 분명한 방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 뿐만 아니라 예수 모르는 사람들도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고 아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죠. 공의. 의로우심이죠.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죄악을 심판하시고 보지 못하시고 태우시는 날, 죄악을 전쟁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날이신데요. 하박국이 기다렸던 부흥, 기도했던 부흥은 전쟁을 통해서 부흥이 오는 날을 기다린 것입니다. 하박국이 이 날을 오기를 기다리면서요, 3장 3절부터 15절 쭉 보면요,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집트와 그의 군대들을 무찌르신 것을 노래하고 있고요. 말을 타고 구원의 병거를 모시고 바다를 가르고 적들의 머리를 치시고 해와 달을 붙드시고 싸우셨던 그 심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날은 동시에 심판의 날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을 때 누가 심판받았습니까? 이집트가 심판받고 가나안이 심판을 받았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그때는요, 죄악 가운데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물에 잠기는, 다 수장당하는, 다 심판당하는 심판의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박국이요, 이 심판의 날을 기도하면서도요, 자신의 연약함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도요, 그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세 번째 부분이죠. 2절 끝부분을 볼까요? 주께서 노하셨을 때에도 잊지 마시고 뭐라고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께서 노하셨을 때 언제입니까? 부흥을, 그가 기도했던 부흥의 날입니다. 그때에도 바벨론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선지자가 16절에서 이걸 다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16절 말씀, 3장 16절 볼까요?
이 모든 것을 들으니 내 몸이 떨립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 내 입술이 떨립니다. 내 뼈에 힘이 빠지고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치러 오는 백성에게 닥칠 재앙의 날을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뭐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바벨론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고함을 지르면서 창과 칼과 활로 공격해 올 때 많은 자기 민족, 자기 가족, 유다 백성들이 그 창에 그 칼에 그 활에 심판당할 신음하는 그 소리를, 그 절규의 소리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대요. 뼈에 사무치게, 다리가 후들거리게 두렵대요. 그렇지만 자신의 이 연약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자기의 뜻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면서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우리 예수님도 드리셨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비결은요,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붙드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욕심 내려놓고, 내 계획 내려놓고 하나님의 욕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내려놓아야 돼, 접어야 돼. 내 뜻 무엇입니까? 그걸 버리라고 하십니다. 아직도 포기하지 못한, 아직도 붙들고 있는 내 생각, 주님 그걸 내려놓으라고, 포기하라고 하십니다. 그게 돈일 수도 있고요, 성공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그게 내 자식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위험천만하게도 교회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통해서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자기 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장이 나의 영광과 나의 만족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면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가장한 내 일, 자기 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실 부흥의 때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는 부흥을 기도하면서 진노 중에라도 자비를, 긍휼을 잊지 말라고, 말아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이 기도의 내용이 17절부터 19절에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올리브 나무에 거둘 것이 없고 밭에 거둘 곡식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나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내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해주셔서 가파른 산 위에서도 다닐 수 있게 하십니다. 이 노래는 음악 지휘자를 따라서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여러분, 하박국이요, 만약에 하나님 만약에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안 열리고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미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하나님 혹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그럴 때라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박국은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날이 올 것을. 무슨 날이요? 심판의 날, 전쟁의 날, 바벨론의 침략의 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부흥의 날, 그 날이 올 거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가, 감람나무가, 밭이, 우리가, 외양간이 어떻게 될 것인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오직 한 가지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고 노래합니다. 심판날에 임할 하나님의 긍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약속, 그것이 하박국을 이렇게 무식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노래를 고백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상식을 넘어서는 생각과 판단과 결정과 행동을 요구합니다. 믿음 가지면 부자 되고 잘 되고 성공한다 해서 믿으면 누가 못 믿습니까? 그런 거 다 없어도
믿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진짜 믿음이죠. 제가 SFC 간사로 선교단체 간사 훈련을 받을 때 한 선배 간사님이 이런 말씀을 후배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간사는 무엇보다 감동을 주는 사람이다.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상식으로는 안 된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제 사역에 굉장히 많이 남아요. 감동을 끼쳐야 되는데, 그래야 사람이 바뀌던데, 그 감동을 끼치는 게 그냥 상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 각성을 통한 이 땅에 있을 부흥을 꿈꾸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감동을 주는 사람들은 상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남들 다 웃는데 그때 웃는 사람, 남들 울 때 다 같이 울 때 우는 사람, 좋은 것, 남들 다 좋아하는 것 때문에 좋아하고, 남들 다 싫어하는 것 다 싫어하고, 이런 사람 아닙니다. 남들이 다 가는 길을 같이 걸어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옛날에 수련회 가서 중고등학교 때 마지막 캠프파이어 시간에 이 노래를 부르면서 포크송 댄스를 춘 적이 있어요. 이 가사에 찬양을 붙인 것이죠.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막 이러면서 엉덩이 부딪히고 막 짝짓궁하면서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을 저랑 같이 이렇게 춤춰보셨을 텐데요. 이 노래는요, 그렇게 부르는 찬양은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여기에 춤출 만한 노래는 아닙니다. 왜요? 이 노래 어떻게 불렀을까요? 하박국이 지휘자의 노래에 맞춰서 이 노래를 불렀다는데요. 처음 불렀던 이 노래를 하박국은 어떻게 불렀을까요? 저는 아마 이렇게 불렀을 것 같아요. 울면서 불렀을 것 같아요. 가슴을 치면서 불렀을 것 같아요. 어금니를 꽉 물고 불렀을 것 같아요.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이렇게 불렀을 것 같아요. 망하는 날인데, 다 죽는 날인데, 너무너무 힘든 날인데, 견딜 수가 없는 날인데, 내 사랑하는 내 가족들, 내 부모, 내 자식들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날인데, 아니 내 생명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날인데, 그냥 뭐 무화과가 없고 뭐 포도나무가 없고 그냥 소나 양만 죽는 건가요? 바벨론 그 무식한 애들이 쳐들어와서 어떻게 약탈해가고 살육하고 죽일지 모르는 그날을 하박국이 기다리고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는 거의 미쳐서 기도하는 거겠죠. 그날을 노래할 때는 거의 자신을 다 버려내고 기도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겠죠.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포도나무의 포도가, 감람나무의 감람 열매가, 밭의 소출, 우의 양떼, 외양간의 소가 여러분 내 삶의 목적이 아니면, 그리고 내가 더 사랑하고 내가 더 사모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힘들지만 너무너무 아프지만 우리가 하박국처럼 노래할 수 있습니다. 더 사모하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부흥이라면, 이것 때문에 내가 이걸 바꿔야 된다라면 내가 힘들지만 이 노래를, 이 고백으로, 내 삶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죠. 보이는 것이 내가 추구하는 전부가 아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것, 그거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 일비 하잖아요. 우리는 그거 다 잃어버린다고 하더라도, 물론 너무너무 힘들지만, 마음이 참 아프지만 그래도 웃을 수 있다. 여러분, 가난한 것이 우리의 부끄러움이 아니죠. 가난한 작은 집에 사는 것, 작은 차를 타는 것, 좋은 옷을 못 입는 것, 우리의 아쉬움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들이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만약에 여러분 이런 거라면, 믿음이 좋은 순서를
그 뭘로 알아요? 돈 많은 사람, 출세한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렇게 세워놓으면 교회 안에서 쭉 출세한 사람, 성공한 사람들 순서대로 줄 세워놓으면 그게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까? 그게 믿음의 순서입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오히려 거꾸로 순서가 더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받을 거래요. 핍박이 있을 거래요. 우리의 자랑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희망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걸 여러분 보여주십시오. 세상에 우리가 가진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즐거움과 기쁨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의 기쁜 교회 기쁜 이유를 보여주십시오. 주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음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사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인 것을 소개하십시오. 그분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사슴이 높은 산에 높은 바위들을 펄쩍펄쩍 너무 잘 뛰어다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어려운 역경과 상황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열심히 믿었더니 복받았다. 잘됐다. 성공했다. 대통령이 됐다. 자녀들이 다 성공했다. 여러분 이걸로 전도가 됩니까? 야, 나도 예수 믿어야지.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됩니까? 안 됩니다. 에이, 너 잘났다 그래.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아무리 부자가 되어서 나 예수 잘 믿었더니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다 ቁ뻑거리면서 나도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합니까? 대통령이 예수 믿는데 내가 예수 믿었더니 대통령 됐다고 너희들도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예수 믿습니까? 잘났다. 이런 걸로 전도 안 됩니다. 이런 걸로 하나님 영광 증거 못 드러냅니다. 세상 것들 가지고 자라가면요 안 됩니다. 속에 있는 것으로 자라가십시오. 부흥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공의와 더불어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시는 긍휼과 사랑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부흥입니다. 부흥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살아계신 증거를 이 땅에 보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살아계신 증거를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시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부흥의 불을 붙이라고 하십니다. 이 패역한 세상, 죄악된 세상을 성령의 불로 태우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선지자 하박국이 드렸던 기도고요.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깊은 가족 여러분, 이래도 부흥이십니까? 이래도 부흥이십니까? 부흥이 꼭 성장하고 성공하고 하는 것과 함께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부흥이, 우리 기쁜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는데, 네, 성장하고 잘 되는 것으로 부흥이 그렇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다 잘 되는 것으로 그렇게 부흥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흥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렇게 부흥이 올 수도 있지만 썩어가고 죽어가는 것들이 없어져서 태워져서 심판해서 작아지는 것이 부흥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도 부흥입니다. 십자가 고난 아무도 그거 잘된 거라고 성공한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살리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살리는 능력이 십자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가 부흥이죠. 기쁜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커지는 교회가 되자는 말씀 아닙니다. 살리는 교회 되자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해서 예수님의 제자 삼는 교회가 되자는 것입니다. 이 땅의 영혼들을 생명의 주께로 인도하는 그림에 있는 등대 같은 교회, 그렇게 주 앞에 드려지고 썩어지는 교회,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